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이적의 사건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요즘에는 언어들이 많이 순화되고 바뀌면서 안진뱅이라는 말보다도 다른 좋은 말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와닿기 위해서 안진뱅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지체우를 비하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니까 그렇게 양해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그에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그가 그 즉시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가 이번 74차 가족 초청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운데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있다면 다시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아직도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성전 밖에서 살았던 삶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혹시 주변에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할까. 또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나에게 있다면은 이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러한 말씀의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기에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고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되기도 하고 장애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장애를 갖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그때 나이는 몇 살쯤 되는가? 나중에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대의 그런 건강한 남자지만은 나면서부터 이 다리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2절 하반절 읽었던 것처럼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살죠. 우리가 흔히 거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에게 빌어먹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 안에 배우자 가운데 혹은 자녀 가운데 부모 혹은 친척 가운데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이 우리의 도전을 통하여서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알고 성전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서 성전에 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그 상대방을 주목할 때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거기 한번 주목이라는 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주목. 이 주목이라는 말은 아테니사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테니사스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이때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며,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거기에 보니까 쳐다보고 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하늘을 쳐다보다. 이 쳐다보다라는 장면이 아까 읽었던 헬라어의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목하다.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요, 하늘로 부은 공중에 뜨더니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들었던 주님이 떠나가시는, 또 우리에게 좀 뭔가 능력을 베푸셔서 왕이 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의지했던 주님이 떠나신 모습 보면서 기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요, 마지막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이라도 보려고 그 모습을 응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1992년도 2월 6일 날 이제 군의 입대를 하게 됐거든요.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로 모집하라는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춘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집회를 다니시냐고 부흥 집회 나가셔서 저를 데리고 못 가셨고, 어머니가 춘천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 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이었던 신성균 목사님으로 계셨었는데, 신성균 목사님이 수영차로 해서 이제 저희들을 이제 그 춘천까지 안내를 한 것이죠. 같이 몇 분의 성도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춘천 보충대 앞에서 머리를 깎고 그다음에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연병장 안에 들어갔죠. 이 군입대하는 사람들은 연병장에 서십시오 안내가 나왔고, 또 부모님들 보호자들은 그 연병장 옆에 계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병장에 그 연대장처럼 생긴 분이 나오셔서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안내를 한 다음에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입대한 사람들은 조교에 따라서 이제 건물 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제 열을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계단에 이제 자녀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부모님들을 봤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마침 또 그때 이 이별하는 장면 속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요, 눈이 소복소복 쌓이면서 헤어지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군입대하는 것이 안타까워 갖고요, 마지막 떠날 것처럼, 이제 영영 못 볼 것처럼 생각한 어머니처럼요, 그렇게 아들을 보내지요. 저는 울음을 참느냐고요. 남자로서 안 울겠다고 마음 가운데 막 굳게 다짐하고, 울더라도 어머니 앞에 마음 아플 텐데 안 울겠다고 했는데, 자꾸 어머니가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라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앞에는 조교가 따라오라고 하는데 어머니랑 해서 손짓하죠. 이제 조교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빨리빨리 집에 가셔야 되니까 가시라고 막 밀치고 그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골목길을 돌아서 건물 뒤로 막 들어가는 찰나에 어머니가 이제 가셨겠지 하고, 이 벽을 돌아서 가는 건물 뒤로 들어가는 순간에 보니까요, 다른 분은 다 가셨는데 혼자 남아서, 조교들은 막 어머니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그
돌면은 이제 보이지 않을 아들을 마지막 눈에 담기 위해서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선한지요. 지금도 잊지 못할 시선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벽을 돌면 사라질 아들을 마지막 주목하여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옆에서는 그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가십시오 하는데도, 밀치는데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1초라도 더 보려고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타니사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안타까운 마음속에, 슬픔 속에 그 예수님을 눈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주목했던 마음.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살짝 슬쩍슬쩍 보고 가지만,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뜨지 않은 거예요. 떼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응시하게 된 그 순간부터 이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서 교회를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성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명단을 적으십시오. 마음 가운데 담으십시오. 여러분, 아마 지난 주간에 태신자 카드, 초청 카드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 안에는 육적 가족들, 내가 낳은 혹은 우리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의 명단을,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초청해야 될 대상자를 적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적 가족들입니다. 구역 식구 안에 명단은 연초에 받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혹은 몇 년 전에 받았지만 장기 결석자 돼서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지구장이나 구역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1대1 매칭을 해갖고요, 이 사람은 당신이 맡으십시오, 이 사람은 24님 맡으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그분들을 마음에 적고 그들을 오늘부터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주목합니다. 주여, 이 영혼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있었던 인생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목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만드는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안진뱅이로 하여금 자신들을 보게 하지요. 한번 4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안진뱅이에게 명령합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 거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그 전까지 이 안진뱅이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혹시 돈 많은 사람, 돈 줄 만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가 아닌가 막 쳐다보았겠죠. 이렇게 어수선하게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명령합니다. 우리를 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쳐다보라 그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라 그런 것입니다. Look at us. 이 look at이라는 말, look at me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look at, look이라는 보다, at은 뭐 장소를 얘기하는 전치사 아닙니까? me, 나를 봐라. look at me 할 때는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떠들고 혹은 훈계를 할 때 아이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면요,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Look at me, 나를 봐라, 나를 집중해라. 그럼 이 아이는 꼼짝없이 집중해서 선생님 눈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달라갖고요, 한국 문화에서는 아이들을 훈계하고 높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밑으로 내려보는 게, 그게 한국 문화에서는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 문화에서는 쳐다봐야 됩니다. 선생님을 쳐다보고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 생활하다가 처음에 와갖고 그것이 한국 문화와 잘 안 맞아갖고요, 처음에는 미국에서는 항상 look at me, 선생님을 바라봐야 되고 부모가 이야기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 눈을 쳐다봤더니 너 왜 나를 째려보냐고 막 혼내고 그래갖고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틀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를 보라, 이것은 그냥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안진뱅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신앙생활을 놓치고 안전에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노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읽는 중에 시스틴 성당에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에 대한 구약의 이 33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장면, 주요 장면마다 그림으로 그렸던 그 천장, 그 시스틴 성당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가운데 한 그림이 있는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그림의 모습은 많이 보았을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에 근 4년 동안 천지창조 33번의 장면을 33개의 장면을 구약 성경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림으로 만든 건데 4년 동안 그린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바닥에다 놓고 그림도 힘들지만 벽에다 그린다는 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페인트 칠해보니까 막 페인트물이 줄줄 흐르니까, 물감이 흐르니까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를 그린 것은 벽면도 아니고 천장입니다. 천장. 한 20m 높이에 있는 천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 위까지 7m, 8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이거보다 2배 이상 되는 높이죠. 그 높이에 올라가서 천장에다가 폭이 13m, 길이가 40m 되는 그러한 장소에다 벽화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뒤로 젖혀야 되고 하루 종일 어두운 그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냐고 4년 동안 그리는 가운데 시력을 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는 동안 식사를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는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다고 그래요. 그리는 동안에 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 4년 동안 작품을 만들기까지 교황이나 왕이 좀 보자고 해도 보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4년 동안을 하여튼 그러면서 육신이 많이 쇠폐했죠. 그 가운데 하여튼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그렸던 것이 이 아담의 창조라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그 다음에 그 수염을 난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그렸죠.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 전철안에서 혹은 CF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수염이 그냥 있습니까? 흩날리고 있습니까? 흩날리고 있습니다. 옷도 흩날리고 있잖아요. 이 아담,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뭔가 도와주고 뭔가 함께 만나기 위해서요. 돌진해 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수염이 휘날리고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이 휘날리면서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며 달려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죠. 그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등을 기대고 그냥 느긋하게 있는 것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은 돌진해 오는데 아담 인간은 돌진할 그 말과 상관없이 허리는 그냥 기대고 있고 엉덩이 붙여놓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손가락을 한번 보시면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어떻게 하면 그 손을 한번 맞대야 할까? 손끝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뻗고 있는데 이 아담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힘이 떨어진, 이 조금만 뻗으면 하나님의 손과 마주칠 텐데, 근데 거기에 제일 키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손과 손 사이를 보십시오.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그게 미켈란젤로가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간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 간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냐고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깐 이 장면은 뒤로 하고,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 아십니까? 남원이라고는 전라도 남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두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춘향이라는 아이. 이 아이를 막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워갖고 16살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날이 되어갖고 마당에 나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몽룡이라고 하는 멋있게 생긴 남자를 만나죠. 둘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약속을 합니다.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몽룡의 아버지는 남원의 사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했는지 벼슬을 받고 한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한양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이몽룡의 마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춘향이가 있는 것이죠. 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춘향인데 이 여자랑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몽룡의 집안에서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생 출신의 그 딸을 데리고 올 수 있는가? 우리 가문의 벼슬 이 뼈 있는 집안인데 그럴 수 없다. 너는 올라가야 된다. 결국 헤어지게 되죠. 이몽룡이 약속을 합니다. 춘향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내가 암행어사 과거에 합격을 해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나중에 너를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는 떠나지요. 언제 올지 모를 이몽룡을 춘향이를 기다립니다. 그때 이 빈자리에 사또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그 유명한 변학도라고 하는 그 사또가 변사또가 들어오게 되죠. 변사또가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춘향이를 보고 마음이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사또가 강압적으로 이 춘향이를 숙청을 들게 하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잠자를 같이 안 하면 너를 때리겠다. 때로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면서 그를 회유하기죠. 그런데 여기서 옛날에 변사또가 나쁜 사람 막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 새롭게 평가하면서요, 이 변사또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변사또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왜 그러냐면 그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대통령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또니까. 그러면 이 춘향이는 기생 출신입니다. 그렇게 크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권력을 갖고 있는 변사또가 사랑하는 이 춘향이를 자기 권력으로 얼마든지 이 숙청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덮치지 않습니다. 그가 때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론 감옥에 보내기도 하지만 이 춘향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한 가까이 접근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변사또야말로 진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여자를 덮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요즘 그런 사랑 갖기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춘향이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기다려주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수염을 휘날리면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돌진해 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인간의 그 노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손가락을 피면 닿을 만한데 이 인간은 그 손을 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가 돌아올 때는 막 발벗고 뛰어나가서 그를 아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된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봐라. Look at me. 나를 바라봐라.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서 돌진해 오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 영적 침체 혹은 신앙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양분입니다. 영양분입니다. 영적인 영양분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먹어야 될 것이 밥이라고 한다, 음식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말씀이죠. 여러분, 입맛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요, 감기 이 기운을 이겨낼 힘이 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더 안 생기죠. 아플수록 밥은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입맛이 없으면 밥을 어떻게 해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물에 말아서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기에 걸려서 입맛이 없을 때 말아서라도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힘 얻어서 이길 수 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도 때로는 신앙이 업앤다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고 어느 때는 막 꿀송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음식이 상한 것이 아니라 음식은 그대로인데 내 입맛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먹기가 싫습니다. 먹어도 그냥 다시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때라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말씀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영양분이 되어서 그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Look at me,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야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6절 말씀해 보면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죠.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으로. 왜 목사님은 나사렛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으로에 동그라미 치게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유하는 도구로만 사용한 줄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으로라고 하는 표현된 이 전치사가 무엇이냐면 n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n은 영어로 표현하면 인이라는 뜻이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는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병 고치려면 교회 나오면 돼.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돼 갖고 일어나 걷는 것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선전한 그 선포의 내용인 줄 알고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는 걷게 될 것이고 일어나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이 부자가 된다, 병 고침 받는다, 일이 풀릴 것이다. 물론 그것은 2차적인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한 것이에요. 안진뱅이조차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빵을 얻는 것이 필요한 줄 알고 때로는 금과 은이 필요한 줄 알고 그것을 구걸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당신의 죄가 사할 것이고 성전 바깥에서의 인생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주할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죄 씻음 받으며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 걷는 데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이것을 먼저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기적에 일어나 걷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고쳐주었을지라도 그는 고침받은 이후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그 전까지는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만 있었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성전 안까지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의 삶이 일어나 걷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구걸하며 빵에 얻는 것에만 포커스가 있다면, 그것을 얻고 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는 성전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만약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은 후에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만을 구하는 사람은 그 일이 해결되더라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그것이 우연찮게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있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목하였다. 여러분,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는, 그 주목이라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다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번 전도대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삶이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내 신앙이 주저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돌진하며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바라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을 뻗어서 주의 손을 붙잡기에 우리의 노력과 사모함과 간절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말씀 생활에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떨어지면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더 그럴 때일수록 사모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가을, 이 9월달 10월달 지나가면서 시간이 바쁘기도 하지만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성경 공부반을 만들 테니까 우리 한번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갑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위해서 다음 주에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반을 주일반도 만들고 또 평일날반을 낮반도 만들어 갖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혹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낮 시간에 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좀 연구하며 은혜 받는, 말씀 생활에 집중하다가 안진뱅이 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여러분, 주목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한번 태신자 카드를 적으면서 주목해 보십시오. 한 영혼에게 주목해 보십시오. 이 영혼을 위해서 문자도 보내고, 이 영혼을 위해서 전화도 해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선물도 한번 준비해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100번 1000번 기도 속에 올라가면, 그렇게 영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언젠가
그 기도가 상달될 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Look at me, 나를 바라봐라, 바라봐라. 세상에서 두리번거리던 시선을 집중하고 다 정지하고 주님 앞에 바라봐라. 주님은 돌진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며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조금만 닿으면 손이 닿을 텐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아닙니까? Look at me, 나를 바라봐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사모님 채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